네, 오늘은 바벨론 왕을 불러오리니, 바벨론 왕을 불러오리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어찌 보면 힘들게 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회피가 아니라 직면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으면요, 두렵고 힘이 들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 그것은 회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직면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회피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관점은 회피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네, 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아야 되는데, 예, 회피로 망하지 않으려면요, 첫 번째로 말씀에 비추어 나의 거짓됨을 보아야 합니다. 1절인데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예, 여기 보면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 말하기를 마치니 이 부분이 원어로요, 그리고 그가 마쳤을 때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언제 저 예레미야의 말이 마치지? 왜냐하면 이미 이들의 마음에는 답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려고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기다렸다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거 말하려고 지금 그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자마자 깊이 이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곧바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들이 거절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정말로 알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르자 곧바로 이들은 이렇게 저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들이 말하냐? 그게 2절,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오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예, 2절에 보니까요, 바로 반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사랴, 요하난, 그리고 이 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모든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오만한 자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고집이 세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오만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주제 넘음, 건방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제를 넘는, 또 건방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 이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결국은 오만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 고집이 말씀으로 꺾여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이 틀리다고, 말씀이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핑계를 늘어놓는 모습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오히려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하냐?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사람을 오히려 비방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예레미야한테 또 뭐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애굽으로 가라고 했다고 말하거든요.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물으러 왔던 이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남의 편이라고 했다가 우리 편으로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한다라는 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요. 의심까지도 해요. 네리야의 그 바룩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겼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 37장부터 42장까지 바룩이 한 번도 바룩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자신들을 대적하게 했고, 자기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자기들을 죽이거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와 본다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직면하기 싫거나, 이 필요한 쓴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 막 반감이 일어나서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또는 다른 사람을 또 걸고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막 바룩을 걸고 넘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는 우리가 뭐 가정 가운데 있는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두렵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지 않으니 남 탓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는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으로 직면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이걸 봤을 때 떠오르던 그 찬송가가 있는데,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쓴 그 희윈 여사가 있는데요. 이 찬송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지게 됐냐?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이제 그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막 불량한 문제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지붕 스트레이트로 이 희윈 여사의 등을 때려 척추를 다쳐 상반신을 석고붕대를 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리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차오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청소부 아주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병원 청소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저 사람의 환경보다도 나은데, 직업도 환경도 사는 것도 더 나은데, 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여인에게요, 그 청소하며 노래 부른 여인에게 휘인 여사가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아 찬양합니까? 라고 그 흑인 여자에게 물었을 때,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영적인 충격을 받고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한 나날을 보낸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옮겨 쓴 찬송시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후 희윈 여사는 고통 중에 지은 이 찬송을 통해 자신이 받은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 안의 평안과 찬송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이 그녀의 신앙과 삶을 바꾼 전환점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회피하고 싶은 그 지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말고 말씀에 나를 맞추어 회개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제 어느 청년 같은 경우는 그런 나눔을 올려줬어요. 이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예, 돈이 우상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어제 그 나눔에 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얹혀 살며 작은 돈에 11조를 떼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보답으로 직장과 지금의 자취방을 허락해 주셨음을. 하지만 월급이 커지고 떼어야 할 돈이 커지니 이전에는 작았던 돈이 너무 크게만 느껴지기에 11조와 헌금을 하고 있지 않는 제 자신을 봅니다. 라고 하면서, 네, 이 청년이 11조를 하면 적금 넣을 돈이 부족하기에 고민하던 요즘 11조를 결심한 오늘 안 팔리던 의자가 팔리며 월급에 대한 11조도 적금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11조 하는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각자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 지속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로 끼워 붙여넣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돌이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불편할 때에 혹시 그것을 거짓이라 여기며 회피합니까? 아니면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순종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 핑계대는 말은 무엇입니까? 또는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말, 또는 남 탓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요. 회피해서 망하지 않으려면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이 유다의 남은 자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 아이들 바룩을 거느리고, 예,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도자의 불순종은 공동체의 불순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가레아 아이들 요한한 모든 군지관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니,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6절에 특히 나와 있죠. 남자, 여자, 유아, 왕의 딸들, 또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까지 보면요. 예, 이게 바로 공동체를 망하게 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불순종이 공동체의 불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하나쯤이야 라는 태도입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이렇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엔 7위가 있습니다. 왜 7위를 하는 것입니까?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저지른 일이 얼마나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지 이 7위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은 나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의 방향과 선택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기 6 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랑 바룩까지도 데리고 갑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식을 증명하고자 이렇게 강제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려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7 절, 8 절을 보면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들은 강제로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 애굽 땅에 다바네스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나일 삼각주인 델타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이 들리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요, 때로는 억지로 끌려가야 할 때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기 전에, 살기 위해 타협하기 전에 애굽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애굽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여러분 바룩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이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로 축복받은 자거든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와 함께 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바룩의 삶이 축복받은 자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자면 진짜 축복받은 자는 누구냐? 공동체가 있는 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공동체가 되어서 바룩이 함께하고 있는 거. 그러면 두 가지 진정한 축복을 볼 수 있겠죠. 애굽에서도 말씀이 들리는 자가 진정한 축복받은 자, 그리고 지체가 있는 자가 바로 이 바룩과 같은 지체가 있는 자 또는 지체가 되어주는 자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보면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하나님이요, 이 선지자들에게 상징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9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있잖아요. 큰 돌 여러 개를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궁전 대문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 10절에 보면요, 이 돌들이 의미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왕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장막이 결국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돌들이 잠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의 왕의 보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애굽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애굽은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게 이 예언의 말씀처럼요, 기원전 578년도에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침략해 굴복시키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남유다 백성들의 결정인지를 보여주는 게요,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유다 백성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찾아간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회피하면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말씀을 벗어난 결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고, 이것은 애굽에서도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들린 거죠. 공동체에 속해가는 것이, 이것은 제가 아까 그 바룩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진정한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가 피난처로 삼는 애굽은 무엇 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숨고 싶은 그 애국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이 회피 장소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회피해서 망하지 않으려면 첫째로는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거짓됨을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거짓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회피해서 망하지 않으려면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애굽에서도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바룩과 같은 지체가 있는 것, 공동체가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거짓됨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거짓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예레미야가 거짓되었다고 또 이렇게 바룩 탓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남 탓이 그치게 하시고 정말 회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 직면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거짓된 부분을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애굽에서도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바룩과 같은 지체가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므로써 하나님, 돌이켜야 되는 자리 가운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첫 번째로 개인과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회피하고 있는 문제들과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직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애굽에서도 말씀이 들린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말씀이 들리고 공동체에 속해가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가정 가운데도 남탓과 상처가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함으로 가정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먼저 개인과 가정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내가 회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직면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자꾸 회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직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까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는 그 고백을 하였던 희윈 여사가 정말 그 불량아로부터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정말 청소하는 어떤 흑인 여인을 통하여서 원망이 그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감사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그 지점이 회개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애굽에서도 말씀이 들린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환경과 상황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며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바룩은 그 이름의 뜻이 축복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룩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므로써 하나님, 우리 각자가 말씀이 들리고 공동체에 속해가는 것이 그 진정한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남탓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정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서로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사, 정말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덮어주며 하나님 정말 믿음에 속해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할 것은요,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머무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처럼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나라가 피난처로 삼은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애굽으로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머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라는 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으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이 체질화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반짝 말씀이 들렸고 그 뒤로부터는 말씀과 너무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규디 나눔을 올리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처럼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불의를 보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으로 외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나라가 지금 피난처로 삼은 애굽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정말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대안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많은 기도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 배만 불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결정들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들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정말 국민들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눈물로 부르짖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 아버지, 그런 지도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